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드시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증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 있는 그대로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필리핀, 왜 한국인들이 표적이 됐는지 돈이 많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강도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이제 겁박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강도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 필리핀 가서 한국인들 이제 괴롭히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강도를 당한 한인들은 이제 102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수치 말고 그 외에 단순 절도 다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강도들에 의해서 살해된 한국인 피해자가 38명 이상입니다. 수치로 이제 38명이지 이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실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살해되는 한국인 숫자로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필리핀에서 죽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자라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이제 그들은 자비가 없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불법 총기들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뭐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여권 뺏기고 소지품 다 뺏기고 옷이며 물건이며 다 빼앗기고 어디 뭐 알지도 못 사람이 없는 어디 산속이나 길가에 그냥 버려진 채 뭐 사는지 죽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강도를 만난다는 거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어디에 강도가 많았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표현 그대로 하면 강도떼들이 들끓었대요. 그렇게 많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이 쭉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고 뭐 골짜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숨기가 딱 좋은 거예요. 숨어 있다가 돈이 좀 있어 보이네. 그럼 막 그냥 냅다 덮쳐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또 뭐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참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나를 닮기를 좀 원했으면 좋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죠. 나의 자녀들도 나의 아들, 딸들도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어떤 점을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강도 만난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 등장 인물들을 한 사람씩 보면서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등장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떼로부터 습격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침이란 단어는 뭐예요? 정말 그 시간에 right on time인 거죠. 때마침 잘 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왔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 거죠. 때마침 제사장이요, 그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제사장이라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겠지, 도와주겠지, 외면하지 않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요, 보고 피했다는 거죠. 보고도 모른 척했다. 보고도 피해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거의 죽은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저 같은 목회자죠.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좀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제 그 턴이 돌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턴이 돌아와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정작 자비가 필요한 사람,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자비와 긍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행했을지는 몰라요. 성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잘 마치고, 내가 오늘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사역을 잘하고 내려가는 것, 가슴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를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그의 행위,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제사장이구나. 그의 신앙은 위선일 수 있구나. 이 제사장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무리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뭐하는 거지? 실제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버렸다면 그가 주장했던, 그가 부르짖었던, 그가 설교했던 그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자비를 말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제사장의 행동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제사장인가? 나는 정말로 진짜 참 종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내가 정말 이 제사장과 다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제 삶을 볼 때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 상황이 된다면 정말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인물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아멘. 또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앞에 제사장과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났던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1, 32절 킹 제임스 버전은 저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31절은 이제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거, 32절은 레위인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31절에 보면은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라고 돼 있죠. 보고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다. 두 가지 행동밖에 나오지 않았죠. 32절에 그 레위인, 리바이트 행동을 보면은 뭐예요? Came and looked on him and passed by on the other side라고. 뭔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그냥 똑같이 표시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레위인은 뭔가 행동을 더 취했다는 구체적인 행동. 왔어요. 그리고 looked on him, 그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he saw him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나? 이 사람은 왜 누워 있는 거야? 살폈다는 거죠. 살피고 나서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가가서 살펴보았으면서도 그냥 지나갔을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했겠죠. 나도 지금 늦었는데 괜히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여기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혹시 주변에 또 도둑이 있는 거 아니야? 강도 있는 거 아니야? 걸음 하나 살려라. 나라도 좀 살자. 이 사람 병원 데리고 가면은 돈 드는데 내 돈 아까워서 안 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던 살던 죽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예배 봉사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했던 사람, 사역자입니다. 교회 직분자일 수가 있어요. 또한 사역자,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성전 안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형제나 나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로 평안해, 말로 좀 덥게 지내, 말로 좀 배불러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형제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면 너는 직접 그를 돕고 섬기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아는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뭔가 삶으로 행동으로 그를 섬겨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 나의 형제, 누가 나의 자매입니까?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돌봐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 이 지경이란 단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의 사람들이 어디까지인가?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다 생각합니다. 섬김의 그릇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교회 안에서만 형제 자매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세상이었어요. 세상. 넓고 넓은 저 세상. 열방, 나라. 우리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세상을 향한 것.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들을 위한 빛이 우리고 그들을 위한 소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의 지경은 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제사 제물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까지가 그들의 사랑의 지경이었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 보시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정말로 증오했던 사람, 미움을 넘어선 사람, 정말 속된 말로 개보다도 못한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세상으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그를 봤어요. 레위인도 그를 봤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쌍했다,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He took pity on him.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었느냐? 가까이 가서 그를 실제로 도와주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낳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제가 이 34절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쫙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저 말씀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도 정말로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가까이 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걸 붕대로 싸매어주고 또 그것을 모자라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주고, 나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종교인은 아닐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인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손 대대로 부모 세대로부터 예배자의 삶을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말했던 사랑의 말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누굴 위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해. 심지어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 제사 예배, 이 제사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스트러글링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어내신 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이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뭡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냐? 세번역 더 눈에 확 들어오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불살라 바치는 화려한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저 더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 제사보다 긍휼을 더 바라신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더가 중요한 거예요. 더. 저도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가 내가 굉장히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예배 빠지면 큰일 나고 예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덜을 놓친 거예요. 덜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이거의 율법에. 근데 안식일의 그 정신이 뭡니까? 정신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어디 예배를 막 드려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았겠습니까? 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기 턴 돌아올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씩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과거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 성전의 그 커튼이, 저런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입니다. 저게 왜 찢어졌을까?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면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정신이 뭐냐는, 예배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자비구나.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죠? 사랑, 자비, 긍휼, 온유, 섬김과 희생. 저 정신이 찢어진 휘장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정신, 그게 예배의 전부 다예요. 형식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아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아,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구나. 집합체. 이 예배는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집합체며 결정체예요. 예배의 전부며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결정체가 돼요. 결정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찢어진 휘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 나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걸 실천하는 것.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 정신을 잃어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제가 단언컨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그 율법 학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율법 학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본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뜻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기 때문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생략됐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너도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우리 새벽교회 예배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드리는 예배 필요 없다.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 괜찮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게 보내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까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살지 말라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 제사장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작은 강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작은 환난 당한 사람들을 보내봐 주시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신 줄을 압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가서, 삶으로 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기라고 보내주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율법학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레위인처럼도 살지 말고, 너는 제사장처럼도 살지 말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바리새인, 저 사마리아인처럼, 저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저 사마리아처럼, 이란처럼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라. 환난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고통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교회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우리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